오늘 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 찾으셨으면은 천천히 함께 성도님과 함께 박자 맞춰서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비밀의 경륜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나오죠.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 강해를 1장 1절부터 좀 쭉 해오고 있어요. 연달아 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때는 2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뭐 몇 주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에베소 강해를 중간중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이 21강입니다. 20번을 했어요 벌써. 지난번 에베소 20강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은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 성경.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은 로마서가 교리와 삶에 대해서 로마서가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성취,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 그게 경륜이에요. 그게 그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코노미아. 근데 그 한국말로 그 뜻은 통치, 직무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직장 가면은 직장에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 합니까? 어떤 분은 사무 보고, 어떤 분은 뭘 만들고, 어떤 분은 은행 가면은 뭐 돈 계산하고, 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1000년 전에도 일하셨고,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륜이다. 좀 어렵죠, 단어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비밀스러워요.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때가 되면은 소리 없이 죽을 수가 있어요. 네. 비명이 가는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날짜 받아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 돼지지요, 돼지. 예, 돼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지,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들을 수 없는 걸 듣는 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성령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몰랐던 이상한 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그 전에는 성경 말씀이 어려웠고 알지 못하던 말씀이요. 들으면 졸리고 보면은 딱딱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재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뭘 느낍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경륜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마음 가운데서 깨달을 때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목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지향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시면서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읽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그게 알려지면은 그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기록하신 거 이렇게 두꺼워요, 성경책이. 근데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생들한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들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역할을 수행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습관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더구나도 그렇고, 성경 말씀 딱딱해가지고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장성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말씀들은.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참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두고서는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고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뜻이 이렇게 드러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 딱 이렇게 깨달을지도 있어요. 또 교제 가운데 말씀이 깨달을 수도 있고, 문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원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 해놓고 그 말씀과 관계없는 세상 얘기 막 하고 다른 얘기 막 이해하도 막 들고 아무 소용없어요. 교훈은 되겠죠. 예.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뜻을 밝혀가지고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티처 있죠, 티처. 선생님. 학자와 선생님과의 차이점이 뭐냐? 학자는 연구하는 겁니다. 학자는, 야, 이게 뭐지? 이게 물질이 뭐지? 여기에 수분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지? 이 나무의 수명은 얼마나 됐겠지? 학자는 연구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낸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학자는 그런 책임이 없어요. 내가 알면 돼요. 내가 연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만 선생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먼저 공부한 것들, 아는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이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들은 학자가 돼야 되고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학자가 돼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큐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큐티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 오늘 아침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죠?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말씀 주시겠어요? 그런 이제 말씀 읽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받는다, 이런 용어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영적인 일은 교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요.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밋밋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세상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라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3장 8절에다가 기록한 말씀인데,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다. 예,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얘 뉘시니까 햇빛이 너무 햇빛이 아니죠.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죠.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가지고서는 일어나 더듬더듬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것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전부 다 넘어졌겠죠. 일어나가지고서는 보니까 이 사울이 거기에 리더였는데 보질 못하는 게 데려가서는
있으니까 이 아나니아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집가에 그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이제 안수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아나니아 가가지고 그 사울한테 안수하고 비닐이 벗겨지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이 사울이. 그때 이 사울 마음 가운데 뭡니까?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 이제 나중에 개명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 아버지는 힐렐이라고 합니다. 힐렐은 성경 엄청나게 성경 이 율법을 연구한 분이 구약 성경 힐렐이.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힐렐이에요. 힐렐.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 아들이거든요. 힐렐이 완성시켜놓은 그 율법 체계를 이제 꽃을 피운 분이에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렸을 때 들어가가지고 청년 때까지 그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이라 그러면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한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인 거예요.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다른 데로 곁길로 가가지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성도들 붙잡혀갈 때 그 성도들 하는 얘기, 성도들 감옥에 갇혀서 하는 이야기, 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막 고문할 때, 또 죽일 때 그 받던 그런 충격들, 또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그런 그 내용, 그 모습들, 이런 걸 생각하면 막 몸둘 바를 모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죄인의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의 괴수다. 나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보다 내가 제일 적은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제 파악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하여튼 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혜를 주신 것 이렇게 나오죠.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입장이 못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는 엄마 생각 못 해요. 아빠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입만 생각해요. 내 양말, 내 먹을 거, 내 것만 생각해요. 그 어린아이입니다.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양보할 줄 알아요. 다른 성도님들, 또 엄마 아빠 챙기고 형도 챙기고, 이게 이제 성숙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고 이제 너무 괴로운 거죠.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왜 인생들이 죽였는데 나는 그 뒤에다 대고 거기다 왜 돌을 던졌냐 내가. 왜 예수를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아마 마음이 엄청 아팠을 거예요.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 구약을 돌리고 또 돌렸을 거예요. 아나니아 와가지고 이제 안수할 때까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고서는
바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메섹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듣던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조금 더 있다가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계통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죠. 그 이제 제자들이 피시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 은혜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사적으로 전합니다. 돌마저도 전하고 죽어도 전하고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실감하면서 이제 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계가 있죠. 태수, 금지, 목토, 천의 황에서 이렇게 이제 태양을 중심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뭐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이 위성들이 있잖아요. 이 태양계에 그 태양 있고 많은 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태양만이 별 아닙니까? 태양만이.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만이 별이에요. 태양만이 별이에요. 이 태양계에서. 그런데 그 별이 태양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별이 우주 안에 얼마가 있냐면은 약 2천억 개가 있대요. 전자망원경으로 보면 2천억 개. 2천억 개가 있는데 그게 한 우주, 그게 이제 한 은하계, 우주 안에 은하계. 근데 그 은하계가 우주 안에 몇 개가 있느냐?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앞으로도 한 두세 번 더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 별이, 태양계 안에 별이 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태양계가 별 하나로 생각했을 때 그럼 태양계가 우주 안에 2천억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하나님이 그런 걸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창조는 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광대하심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면은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 온 인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이게 하나님 사랑.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우주의 크기만큼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크시다. 이렇게 많이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너무 커서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에베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요, 뭐 다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무 이 묵상할 게 많아요. 영원부터 이렇게 나오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했다. 아니,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왜 영원부터 창조하셨느냐?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거 아니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이 수평상으로 이렇게 보면요, 영혼이 있죠. 그 다음에 창조의 기간이 있습니다. 창조 기간이 어느 날 끝나요. 끝나고 영혼 세계로 다시 들어갑니다. 영원, 창조의 세계, 시간, 그 다음에 영혼 세계로 들어가요. 근데 이 창조 기간, 그 영혼에서부터 창조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성경 요 조그만 한 말씀이 얼마나 큰 걸 대표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느냐?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구체화시킨 거죠. 그리고 완성을 시켰어요. 이 창조의 이제 이 수평상에서 볼 때요, 이 창조 기간이 있는데 그 이전이 영혼이에요. 그 이후가 영혼입니다. 이 창조 기간 이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등장하십니다. 천사들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기간에 천사들이 아마 지어졌을지를 봅니다. 이 창조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조 기간이 끝나고 영혼 세계로 들어갈 때 그 영혼 세계 그 안에 이쪽과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 계셨는데 여기는 하나님 플러스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는 이야기는 영원 전에 만물 창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또 이러한 생각들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창조가 시작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창조의 모든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성취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비밀리 하고 계셔요. 그냥 하시는, 많은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지금 뭔가 하고 계셔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가지고 어때요? 속에 혈기로 가득 찬 사람들 혈기 다 뽑아버리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해독제가 되죠. 말씀이 해독제가 돼가지고 이제 나쁜 거 좋아하던 이 머리,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해독시켜 갑니다. 해독시켜서 악한 자를 선한 자로, 죄를 의인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악한 자고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 주님이 이제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해독시켜가요.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때는 이제 우리가 휴고되어 가지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처럼 변화가 될 때 그때 완성되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잖아요. 성도님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하게 됩니다. 3일만 밥을 안 먹으면요 활동하기 힘들어져요. 기운이 없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영적인 양식인데 3일만 안 먹으면, 굶으면은 영적인 활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놓치게 돼요. 성경 말씀은 매일같이 가능하면은 4시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통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마음을 써서 하는 일이 성경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내 시간표에 1번을 성경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새벽에 1시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죽기 살기로 읽지 않으면 마귀한테 쏘가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하고 성도님들과 교통하면서 이제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만 살게끔 사단이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십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비밀한 경륜을 가지셨어요. 그 비밀한 경륜이 지금 풀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초림과 재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연왕국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매 시간 떠올리게 하고 삶을 이제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 보이지 않는 삶,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고유한 성품과 상대적인 성품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5년 전, 한 20년 전, 그 분당교회에서 4단계 훈련을 했어요. 진 깁슨 그 형제님이 주신 4단계 훈련을 했는데, 아마 이 안에 지금 4단계 훈련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4단계 훈련 그 붐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모임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조중하차한 교회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분당교회는 몇 년 걸쳐가지고 4단계 훈련을 다 끝내고 졸업증 증서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졸업증 증서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 4단계 훈련, 거기에 그 첫 번째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고유한 성품, 자존하심, 영원하심, 무한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지하심, 불변하심, 자족하심, 주권자이심. 이게 하나님 고유의 성품이에요. 상대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 분노, 은혜, 자비, 거룩, 공의, 진리, 인내, 지혜, 선, 관용. 이 상대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과 이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직접적으로 모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인자하심이라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모든 피조물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품을 나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물질적인 이런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것이 기초가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안에 찾아오셔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독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록 초라할지라도 이제 세월이 끝나고 우주의 역사가 끝나면은 언젠가는 영혼 세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 지상에서 나에게 하나님과 가졌던 그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때 더 많은 빛을 발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차별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인류를 은혜로 공평하게 대하시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차별을 하셔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 품고 계시던 그 생각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펼치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인데 그들에게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없던 자들이 사랑을 나타내고 인내하지 못하던 자들이 인내하게 되고 또 고집 센 자들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것들이 이 우주에 나타났어요.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그리고 아지랑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름 되면은 녹음이 우거지잖아요. 가을 되면 단풍이고 저녁 노을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우주에 펼치고 계셔요.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펼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넣으시는 겁니다. 넣으셔서 하나님의 온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전에는 고집 센 사람들이요. 혈기가 뭐만 얘기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 뭐 있으면은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 말도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 이해하려고 하고 또 뭐든지 받기만 하지 줄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는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받는 것도 알고 주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 이해하고 관용도 베풀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와요. 100%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1%든 5%든 10%든 15%든 30%든 50%든 하나님 성품이 성도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 성도님들로 하여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에 펼쳐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10절로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 성도들이 삶의 변화를 보면서 하늘의 권세들이 있는 것을 알게 해요. 하늘의 권세들.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있는데 그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교회의 움직임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그 교제를 하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새카만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하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쏙닥 하더니 이 하얀 사람하고 검은 사람이 쏙닥 이렇게 얘기하더니 검은 사람이 하얀 사람 돼버렸어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이 만나가지고 한참 교제하더니 이 죄인이 의인 돼버렸어요. 구원받은 거죠. 하늘에서 정사와 천사들이 이걸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 전에 고집만 부리고 싸움만 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보더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비방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을 부인하던 사람이 찬송해요.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가늠하겠습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이것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신 경륜을 본 거예요. 이제 확신을 가진 거죠. 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것은 이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천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창조된 다음에 천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 창조되기 전에 천지 창조되기 전에 어느 시점에 천사들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 분별을 합니다. 분별하는데 사람이 이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가 나오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주 만족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일 사랑하신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천지창조가 되더니 사람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관심을 쏟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튼 타락됐어요. 또 그 과정은 이제 또 뭐 생략하고요. 인류 역사가 뻗어나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내려다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의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압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과 성도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사람은 첫째 피조물이고요, 성도는 새 피조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사람은 개, 닭, 돼지, 소, 말 거의 차별이 없어요. 사람은 똑같은 1차적인 피조물이에요. 근데 성령님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거는 이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피조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 위에 이건 이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사람입니다. 그 성도들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이것이 예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천사와 권세들을 교훈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말씀이고요. 13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환난이 나옵니다. 아니 그랬으면 자녀들을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여주시고 궁궐에 이렇게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엄청나게 고생을 시켜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얘기예요. 그게 환난입니다. 그 환난을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이르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데
그 권세,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능하거든요, 지금. 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혼을 위한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이 나의 환난은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제 남은 성도님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서 역시 고난에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믿음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이 오는데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트레이닝이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이 이제 비치게 돼요. 그때 그 아름다운 빛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의 빛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 환난을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남은 육체 고난을 갖고 남은 성도님들이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오늘 안 끝났다고 그러죠? 역시 여전히 사도행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갔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족보부터 나오죠. 족보 쭉 영적인 족보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와서 저도 말씀을 복음 전해준 자가 있습니다. 제가 또 많은 분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지금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의 가장 1번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이제 복음 전하는 삶에 마음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은 복음 전하게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또 환난을 대할 때 그 환난들이 우리를 트레인시켜서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 운영을 감당을 잘 못해가지고 이 바란스를 잘 둬야 되는데 뒤죽박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여튼간에 성도님들은 하늘의 왕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